우리 지금 사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사회 문제가 되었죠. 심각한 문제. 고독쿠시라는 말이 뭐냐면 고독사. 혼자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외롭게 죽어가는 그런 것을 고독쿠시가 일본에서는 지금 아주 사회 문제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자신의 죽음조차도 알리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렇게 고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부산 남부민동에서는 건물 보일러실에서 50대 남자가 죽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가? 그 김씨라는 그분이 방을 보니까 2006년도 달력이 걸려있고 2006년도 11월 달에 그 달력이 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웃들은 2006년 이후에 그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니 그 사람이 간 적이 없으니 횟수로 7년, 만 6년이 되는 동안에도 처음 그 사람의 시신이 뼈가 되어서 발견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역시 2002년에 함께 살던 딸하고 어머니가 두 사람이 살았는데 그 30대 여성이 죽은 지 8개월 만에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고 그 딸이 혼자 이렇게 35세인데 혼자 살다가 그래서 이제 그는 이런 편지를 썼어요. 뭐에 보니까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빚 때문에 괴로운데 혼자 남겨져서 외롭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거는 그것이 이제 친구도 없이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그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죠. 지난달 통계청에 발표한 1인 가구 현황을 보면은 전체 가구 수의 25%를 넘는 거예요. 그러면은 4가구 중에 어떻게요? 한 가구가 싱글이라는 거, 혼자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30%가 넘는다는 것이죠. 3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다.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고독쿠시라는 문제가 벌써 1980년도부터 문제화를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전기가 계속 쓰고 있는지, 가스가 계속 쓰고 있는지,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사용 여부를 매달 혼자 사는 가구에는 그것을 통보하라,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현대사회는 이 잘 커뮤니케이션에서 잘 교제해가지고 이 1인 삶을 지금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됐냐? 개인주의로 간다. 개인주의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그리고 이 사이에 서로 어떤 관계적인 이런 것이 약해져서, 그래서 싱글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제 산다는 것이죠. 그런 인구들이 늘고, 또 정신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에 놀려서 그런,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연세대 사회복지과 김진수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고독사 또 혼자 이래 되는 원인을 경제적인 빈곤에서만 찾았지만은 지금은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 정서적으로 독불장군, 교제를 하지 못하고 또 교제를 해주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고립되었다는 그 생각이 자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회적인 이런저런 소속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싱글로 혼자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속에서도 멀쩡하게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도 어떻게 혼자 나가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 죄송해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고독감, 이 외로움을 감당치 못한 사회가 지금 오늘의 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이란 자체를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냥 고독하게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아는 부모를 여의거나 또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붙일 곳이 없는 아이라. 부모가 먼저 떠나버리시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자기 이 몸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을 가르쳐서 고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어떻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늘 경제적인 오늘날 이 경제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풍부하다 그러죠. 그래서 풍부하지만은 풍부 속에 뭡니까?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죠. 여러분 옛날에는 옷 한 벌 가지고 있으면 천하초동 입었다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요? 옷이 처치곤란이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오늘도 입을 거 없다 그래요. 풍부 속에 빈곤을 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은 많은 매스미디어 여러분 TV가 요새는 무슨 그게 돼가지고 어떻게 100개가 나오니 1000개가 나오니 그러죠? 여러 가지 어떤 대중문화 나는 연예인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현대인은 이런 매스미디어 풍부 속에서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고독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독하지 않아요? 풍부한 것 같지만은 뭔가 모르게 지금 이 사람은 고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고독을 쓴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 왜 현대인이 고독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타인에게 자기를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불신과 불안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고독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고독을 하고 있어요? 자기 비하 고독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맨날 나를 감추고 맨날 위장하고 감추고 내 자신을 하나 말 하나 던지지 못하고 하나 인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독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독이 자기 자신에게 갈 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자살이라는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타인에게 이것이 문제를 보고 공격에 갈 때에는 과격한 사회적인 어떻게요? 파괴를 나타내는 표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자살하든지 다른 사람을 사회를 파괴시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그 로저스 박사의 의견대로 이렇게 자기만의 고독의 방에 갇혀 사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헤어나오도록 해야 된다. 거기서. 그래서 자기 인간에 대한 자기의 존엄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남에게 자기 자신을 꾸밈없이 내어놓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존엄 가치를 찾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뭐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벌써 2013년 힘차게 살아오시죠? 행복하십니까? 벌써 행복하지 않아요? 2014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고독의 방에서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고독을 싣고 있고 말이야.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확 나오십시오. 인상 터고 아멘 있으니까 누구든지 한가에서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좀 미소 좀 짓고 할렐루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동의 방에 갇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 유혹 대상은 어딘지 압니까? 저 하이에나가 그 짐승을 찾을 때,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떤 걸 찾아요? 혼자 떨어져 있는 놈을 찾아요. 같이 있는 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어떻게 하냐면 고독의 방에서 혼자 있는 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하와 같이 있으면은 하하가 유혹을 안 당할 거예요. 아담이 어디 가버리니까 이 하하가 유혹을 당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무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혼자 있으면 어떡해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애들도 혼자 두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요새는 남편도 어떻게 해요? 혼자 두면요? 안 돼요. 아내도 혼자 두면 안 돼요.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예? 꼭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아주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말씀하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예수님 2000년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십니까?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 보혜사. 오늘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갖겠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요. 참 보혜사라는 뜻은 너무 좋아요. 뭐냐면은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변론해 준다는 대언자, 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를 카운셀, 상담해주는 상담자, 또는 건면하고 위로자, 건면하는 위로자, 또는 우리에게 헬프, 도움을 주는 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같이 하겠다는,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응?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이신 예수님처럼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대언해주고 변호해주고 상담해주고 건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하고 같이 하셔야죠.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죠. 호독호독 빠지지 말고. 저도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합니까? 나의 카운셀러가 있고 나의 헬퍼가 있고 나를 위로해주는 자가 있고 나를 인도해주는 자가 있으니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좋아요. 예? 여러분 누가 나 같은 사람 받아줘가지고 상담해주고 계세요. 나 같은 사람. 예?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상담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예? 없는 사람이 전화하면 겁나죠. 뭐 좀 돌라 그럴까봐, 도와달라 그럴까봐. 아예 만나주지도 안 해. 응? 형제가 아니도 마찬가지. 왜 그래?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진리 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요? 모르리라?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받은 사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알리라. 그러므로 성령이 인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재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신비한 것이 우리가 신비체죠.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인재 속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인재하심과 함께 살아가는 신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은 어쩌면은 우리의 외적인 그런 어떤 사역에 치중을 하셨다고 생각되어진다면은 성령님은 우리 내적 속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잠이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대박 터질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건너편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같이 쫓아서 어떻게 배 타고 가든지 뛰어가든지 해서 막 쫓아가야 돼요. 외적인 우리 사역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내적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증거로 우리에게 체험이도록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이 영적으로 믿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영으로.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이성으로 의지적으로 깨달은 회개가 이제 인간이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깨달은 그런 회개가 영적으로 신령한 영적인 그런 참회가 회개가 되게 하고 이성적으로 인간이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영적으로 확신이 중생 거듭나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성령이 역시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능력 있다. 우리 교회 잘 나간다. 우리 교회 작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내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화 되어가고 그리스도께까지 살아가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여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화, 성화, 변화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돼가면은요 인간적으로 의지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계가 도달합니다. 인간적인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팍 빠집니다. 못하겠다고. 단단히요. 안 해. 못해. 그건 무슨 힘으로 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당을 얻으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사역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내 믿음이 참되고 바른 믿음이 되고 진실해지고 또 우리가 헌신은 즐겁고 그리고 그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성령이 아주 인간적으로 하니까 열매가 없는데 막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감리교 있죠. 우리나라에 감리교.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성공회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홀리 클럽이라는 신성 클럽, 성령 클럽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이제 영국 교회 목사며 또 옥스퍼드 대학 교수며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웨슬러가 자기 친구 포터에게 편지를 썼어요. 무슨 편지 썼냐면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그냥 추구할 뿐이지 아직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의지적으로는 깨닫고 인간적으로는 깨닫고 했는데 실제로 이 마음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홀리클럽을 참선하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했는데 자기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웨슬러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신도의 모임에서 조그만 모임인데 거기서 성령이 증가하시는 내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성령이 체험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다. 로마서 주석이라고 하는 루터라는 사람, 종교기관 루터가 주석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제 해석했다는 그런 뜻이죠.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쯤 되어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의 그 인격에 대해서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신뢰만 해야 되는 것을 느꼈고 그분이 내 죄조차도 없이 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었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그런 다음 내가 가르친 것은 죄를 이기는 승리와 평안은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근간인 것이다. 이제 의식적이고 인간적인 이성과 의지에 머물렀던 신앙을 가지고는 나라는 이제 그 고독한 방에서 갇혀 있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나는 이제 거기서 뛰쳐나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힘들 겁니다. 기쁨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보혜사로 오셔서 또 나의 삶 속에서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자지간의 관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무엇이요? 아들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랴? 유업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우리 위치가 성격이 되고 대단한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교제해요? 형식적입니까? 인격적인 교제라, 인격적인. 그리고 어떤 부분적입니까? 파트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 분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군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어떻게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출국기 25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성전의 법궤를 이제 해놓고 그 법궤 말씀이죠. 그 처소에 지성소에 속죄서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누구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어떻게요? 일러주리라. 할렐루야. 함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는 이제 성령 받은 자는 교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형식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 일시적으로 믿다가 말았다가, 주일날 나왔다가 말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극히 관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활기차게 교제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뭡니까?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제라면 일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교제는 상관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제죠. 양적 사이에 주고받고 활동적인 나눔이 시된 이것이 교제죠. 우리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건강한 결혼 생활하고 비유를 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보니까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가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어떻게요?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요?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한 교제가 있습니까? 그래야지 뭔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받을 은혜가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를 많이 하기 원하잖아요. 사교를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자꾸 그래요. 왜요? 뭔가 좀 얻으려고.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만납니다. 무슨 비즈니스를 하려고. 교제를 잘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를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영육간을 치료해 주시고,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잠언서 말씀 보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린도후서 보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여호수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고 주신다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제,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당신이 약할 때 로마서 말씀 보니까 우리 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러십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러십니다. 이사야서 20장 보니까 평안으로 채워주신다 그러십니다. 즉 보혜사의 사역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고독의 방에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습니까? 절대로 거기 살지 않겠죠? 같이 사는 보면은 좀 뭔가 틀려요. 그래서 나온 사람 보면 얼굴이 때깔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자약을 얻는 사람 얼굴이 때깔이 달라. 그러므로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이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인격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람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인격다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답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이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시죠? 예수님도 인격이죠? 성령도 인격이죠? 우리 가장 좋은 인격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좋은 인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은 숙소를 어디다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머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숙소 삼으시고 얼마 동안?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응? 계약을 했어요 이미. 응?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교회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다음 뭐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다음 뭐요? 울밌던 내 맘에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이거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했다는 증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확실히 있습니까?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내적 고독과 공허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내적 고독과 공허를 느끼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채우실 때에 이 고독과 공허함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뭔가 쪼이 기쁜 거예요. 이상하게 기뻐. 당신을 찾아보도 기쁘고 길거리에 나가서 가면서 기쁘고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이 조건을 찾아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평생 한 번도 못 기쁘잖아요. 그리 세상 끝나잖아요. 우리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오늘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을 시인하고 경정하고 할 때 내 마음이 기쁜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내 영혼의 빈 곳을 채우실 것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인생은 마치 고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아는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아파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피곤해도 부모가 있어도 돌아갈 때 있으면 이 자녀는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는 힘들어도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고아에게는 따뜻한 그 가정, 돌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첫째 혼자이기 때문에 고독하고 불안합니다. 고독과 불안한 그 어떤 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모의 따뜻한 가정만이 그를 채울 수 있어요. 구하는 어린이는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고독과 불안, 내적인 목마름을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 부모 없는 상태가 그러한 것이죠. 그들은 아빠하고 부를 그런 아버지라고 부를 뿐이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이죠? 받았으니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기억 한결책에서는 그때는 아바 아버지. 우리 기억 개정으로 바뀌실 때 이제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자, 하나님 보고 우리 뭐라 불러요? 아빠는 누가 불러요? 천진난만한 아이가 아빠 하고 버려요. 아버님 그래요? 아버님 하면 골치 아파. 아빠. 아이들은 되게 고집절면서 와가지고 아빠 그냥 옮겨버려. 할렐루야. 응? 아빠. 응?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 한 번 부름으로 임하는 그 사랑, 위로, 평강, 용기, 소망,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신 없죠. 어색하죠. 응?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전에는요, 그 영혼은 외로움과 슬픔, 불안, 가난함을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계속 외롭고 고독해요. 천만금을 가지고 억만금을 가지고 세상에 근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얘기했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어떻게요? 기진합니다. 유리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응?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 몸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응?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와 거지 같은 자기 세상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거지 근성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근성. 과하니까. 응?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부부가, 제가 이 나이 되어도 부부가 참 좋은 걸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왜 외로운가? 다 생각해보니까 부모가 계실 때는 외로움을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도 부모가 계실 때는. 근데 부모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외로움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어린 천문남도 할 때는 부모 계실 때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지금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어린이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심령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그런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나는 승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남북경제에 승리한 사람이죠. 나는 승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실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빛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와같이 제발 그와 같이 그런 인생을 이제는 갇힌 방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에 버린 성령이 오셨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런 축복이 2013년도에는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함께